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열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김하연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오늘 주일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익숙한 대로만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다른 것 아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참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기억나서 힘과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때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98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셔도 좋고요.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98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98문 기도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98문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보는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거를 기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바램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은 뭐 우리가 기도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묵상이나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은 통성 기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지혜로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구하고 또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기도에는 우리의 죄를 또 회개의 기도가 함께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8문에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주님 안에서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것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과 그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심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친구들 혹시 오늘 말씀 노트 들고 있는 친구 있나요? 말씀 노트 있다. 있긴 있네요. 네, 여러분 말씀 노트 못 받은 친구 있어요? 못 받은 친구 있으면 꼭 달라고 하시고 혹시 없다 하면 있다 하면 여러분 한 줄이라도 적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노트 없으면 주보에 이렇게 끄적끄적 거려도 괜찮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 중 은혜 받은 거나 결단할 것들 함께 적어본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마치고 또 공예배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공예배 많이 참석했던데 어땠어요? 좋았죠? 왜 웃죠? 네. 선생님 좋으셨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참석해서 우리 또 어른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함께 보고 또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고 싶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습 세례 입교식 우리 중등부에서 받는 친구들 많은데 제가 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늘 오후 1시입니다. 기억하고 있죠? 1시에 딴 데 가지 말고 아담스관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3주 동안 진행되고요. 문답식, 학습 세례식 일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각 반 선생님들 보시고 학생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오늘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5면부터 216면까지 있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오늘 내가 성경 못 들고 왔다 하는 친구들, 저 뒤에 선생님, 서기 선생님들 뒤에 성경책 있죠? 혹시 없는 친구들 둘이서 하나라도 봐도 괜찮으니까 네, 오늘 성경 없는 친구들 옆에 친구도 없다 하나씩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성경책 없는 친구 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16장 전체의 말씀을 조금씩 볼 거거든요. 없어요? 우리 여기 중간에 1학년 친구들 보시고 좀 주실래요? 하율이, 네, 하율이랑 그쪽에. 네. 오늘 16장 전체적으로 한 번씩 조금씩 볼 거라서 우리 지금 오늘 성경책 보면서 같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못 받은 친구, 네, 2인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쪽에 주연이랑 산이랑 저쪽에 하나씩만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저기 주연이랑 산이 그쪽에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2인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네,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 자매 먼저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먼저 16장 6절 시작.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주연이 반팔 입고 있고. 여러분 안 추워요? 전생 패딩 입고 왔는데 추워서. 여러분 새학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안 좋아요? 싫어요? 아니 내가 오늘 물어보니까 몇 명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어때요? 반은 마음에 들어요? 요새도 반에 이렇게 짝꿍이 있나? 없어요?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슬프네요. 짝꿍 있으면 더 재밌는데. 자, 자기 학교 반 마음에 든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학교 갔는데 중학교 어때요? 싫어요. 무조건 싫죠. 서연이 어땠어? 중학교? 별로야? 승재는 어땠어? 그래. 곧 좋아질 겁니다. 수민이 어땠어? 다 싫답니다. 네. 우리 선배들이 2학년, 3학년 오빠, 형, 누나, 언니들이 좀 챙겨주세요. 학교에서 보면 알았죠? 웃지 말고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챙겨주세요. 알았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자, 늘 처음에 시작하는 인사가 순조롭지 않게 늘 시작이 되네요. 자, 오늘도 옆에 친구한테 인사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왔어. 반가워. 여러분이 어색해요. 제가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네요. 자, 이렇게 또 인사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네,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자,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요즘 표지판 알죠? 표지판. 우리 길에 가다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이 표지판이 자, 우리 친구들 위에서부터 뭔지 알아요? 십자가? 맞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교차로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횡단보도. 자, 그 다음은 뭐라고요? 방지턱. 잘하네요. 우리 친구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죠? 운전하고 다니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자, 그 다음은 이거 자전거인데 무슨 자전거인가 저 몰라서요. 네, 자전거 조심하라는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뭔가 미끄러지는 거 같죠? 미끄럼길 조심하라고.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다 대답해 주셔가지고 자 여러분 이 표지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뭘 나타내고 싶은 걸까요? 맞아요. 조심하라고. 앞에 이런 게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그리고 말 좀 들으라고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방지턱 있는데 방지턱 무시하고 말 안 듣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차 날아가죠. 여러분 차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전 예전에 본 적 있습니다. 방지턱에 이렇게 나가는 거 본 적 있는데 어쨌든 자 이것들이 나타내는 것은요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라는 건데 그래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자는 건데 우리가 신호등이잖아요. 신호등 여기 빨간불에 내 맘대로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치겠죠. 사고가 나겠죠. 그거는 뭐 당연히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해진 빨간불이 들어오면 혹은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 정해진 신호와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순종에 대해서 나눌 건데 왜 이 표지판 얘기를 하는지 대충 감이 오죠. 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 오늘 읽었듯이 오늘도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이 여기서는 결국 핵심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리키시는 그 표지판, 그 표지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인 것을 바울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적극적인 자세로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나눌 건데 순종과 또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 것은 첫 번째로요.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이 뭘까요? 뭔지는 알겠죠? 말하기는 어려운데 순종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분의 말을 듣는 거죠.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저의 경우에는요 순종이라고 하면 뭔가 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구속받는 느낌이 들고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떤 감정이 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답답하다고 생각이 드는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뭔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오기 싫으면 PC방도 하고 싶은데 어릴 때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와야 됩니다. 네. 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하기 싫다. 그 내 뜻대로 하고 싶다. PC방 하고 싶다. 했을 때 뭔가 그렇게 순종이라는 말을 들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바울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우리 오늘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 지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환상이라고 나오죠. 환상에는요. 구약적 환상과 신약적 환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환상이 있는데요. 구약에는 이런 것처럼요. 예언이나 환상, 무슨 이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앞에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막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 뭐 불로도 임재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 앞에 바울이 길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회심한다든지 오늘 말씀처럼 뭐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환상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적 환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완성된 것인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그리고 성경을 완성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나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심으로 이제는 그 신약의 환상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구약과 신약의 환상의 참 뜻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것인데요, 그 환상이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요, 그분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상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약 시대나 사도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 특별 계시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신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에는요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봐야 되겠죠. 네,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뭘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죠.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예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랑 싸웠어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되게 보면 막 좀 깨워주세요. 네. 네. 옆에 친구 보면 옆에 있는 친구랑 싸웠어요. 막 되게 막 미워요. 막 싸웠는데 그 친구랑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죠. 내가 막 싸웠는데 말씀을 딱 보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래. 그러면 갑자기 막 그 친구가 사랑스러워 보이나요? 하율아 옆에 시원이 막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렇다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물어봤습니다. 네, 갑자기 막 용서가 되나요?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바로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사실 그것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에도요, 원래 사람을 잘 못 미워하는 성격이에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무슨 반응이죠? 예상치 못한 말. 어쨌든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친구 다 좋아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 저를 되게 시험 들게 하고 되게 힘들게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사람 못 미워하는데 걔가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어서. 근데 말씀을 보니까 또 제가 그때 나름 또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거든요. 말씀을 보는데 또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어서 미워하지는 못하겠고 용서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정쩡하게 있었어요.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적당히 거리 두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연륜이 있으시고 말씀을 많이 봐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워요. 예수님도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미운 친구가 있든지 미운 혹은 가족이 있든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두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저 친구에게 미운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여러분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방치해둬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안 보면 그만이지 안 하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누구를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 여러분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마귀가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연약함이 있다면요, 누가 미워하든지 여러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려야 온전히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혹은 그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확신했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사실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걸 영망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순간들은 참 많은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러시지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고 혹은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들어봤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신실하다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사전적 의미로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직스럽다는 말을 붙이기가 정말로 죄송할 정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 하나만 넘기시죠. 여러분 앞에 영어 다 읽을 줄 알죠? 몰라요? 네. 여러분 이걸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발음이 너무 좋았나요? 왜 웃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언제나 좋으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계속해서 훈련 받을 때 이게 저에게 참 감동이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이것만큼은 말씀 노트 있는 사람 꼭 적었으면 좋겠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정말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되게 잘 외워지겠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전도사님도 발음이 훌륭해서 더 잘 외워질 겁니다. 네, 그것처럼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기쁘게 순종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뜻은 인생의 전부, 그러니까 전 인생을 통해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몇 년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인생,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기에 힘쓰는, 또 그것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늘 얘기하듯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말과 또 그 사람의 바램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대로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처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는 것도 너무나도 여러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릴 때야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책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 하나씩 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부터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 여러분 앞에 사진에 보면 우리가 10절의 말씀이 아까 얘기했듯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사진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진이에요. 떠나는 사진인데 이 루트가 있죠. 여기 보면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 보이나요? 오른쪽 끝에 안디옥. 여기서 바울이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은요, 요 중간에 아시아 보이죠? 아시아 보이나요?
잘 보이죠? 저는 잘 보이는데 아시아로 가서 이렇게 원래는 부르기아, 비두니아 감사합니다. 네. 마우스 보이죠? 마우스? 네, 일로 가서 그 위로 올라가 주실래요? 비두니아 쪽으로? 아니요. 네, 글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역시 센스가 일로 올라가는데 이게 딱 보면 루트가 되게 사람의 생각대로 쭉 가는 길이잖아요. 가는 길 맞죠? 가는 길을 바울과 이때 실라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같이 가면서 요 길을 따라서 쭉 전도하면서 여기로 북쪽으로 올라가야겠다라는 바울과 실라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이 루트를 따라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우리 굉장히 효율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을 건너뛰고 저쪽에 들어와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쭉 건너뛰어서 절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아시아는 아예 복음을 못 전합니다. 쭉 넘어가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사실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쭉 가면서 어차피 갈 거 복음을 전하면서 가면 되는데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신에게 이 효율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봐서 알다시피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순종함으로써 보면요, 우리가 10절의 말씀에서도 그 뒤에 말씀에서도 1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빌립보에 이르니라고 하는데 빌립보라는 도시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14절부터 루디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죠? 그냥 눈으로 한번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한 번씩 쓱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자주색 그 옷감을 파는 장수였습니다.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대신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그 모인 여자들에게 13절에 나오는데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14절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게 해요. 믿어지게 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루디아만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쭉 보면 루디아의 그 식구들까지 집안 식구들까지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집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요.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서 모이냐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방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집이 이제는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라는 가장 엄청난 큰 대도시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첫 번째로 형성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 번째는요. 16절부터 보면요. 우리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종은요. 여기서 나오는 여종은 점을 쳐요. 그러니까 이때 점을 친다는 것은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점을 치죠. 요새도 그렇죠. 점 보러 가면 막 무당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점 보러 가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무슨 신기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귀신이 하는 일이다. 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어요. 많은 돈을 벌게 해줬는데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괴롭힌다고 나오거든요.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 그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이에 바울이 정말 지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여종의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나오게 되는데 그 귀신이 나간 것을 본 여종의 주인들은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는데 근데 오히려 자신들의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오히려 그 로마 관리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로마 관리에 넘겨버리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매를 맞고요. 발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일을 행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당장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 일을 보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여종이 점친 귀신 들린 여종
우리가 그 여종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요, 이 여종이 구원받은 은혜를 누렸고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요, 그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감옥 지키는 간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보면요, 밤중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를 해요. 찬송했다 얘기하는데 이때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그 차고 있는 그 수갑과 그 사슬들도 다 풀리게 돼요. 간수가 이때 자고 있었나 봐요. 자다가 깨어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어떻게 하려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그 간수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처형을 당하고요. 그리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겪는 수치와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가 그거를 겪기 전에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때 숨어서 간수가 죽으면 몰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바울은 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며 자결하는 것을 말리게 됩니다. 간수도 이때요, 그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것이고 평소에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시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또 그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가 함께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간수와 그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세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루디아와 여종 그리고 간수 세 사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세 이야기에서 나오는 공통점이 뭔가 같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요, 그 집, 그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순종으로요,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 하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던 루트 아시아를 지나서 이렇게 쭉 가면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향하게 하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르게 인도하실지라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순종은 뭔 것 같습니까? 뭔 것 같아요?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모르는데 뭘 순종할지도 모르겠죠, 당연히. 그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 속에서 찾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노트 얘기했잖아요. 말씀 노트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많이 적을 필요 없어요. 전생에 거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으면 뭐 너무 저야 감사한 일이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딱 하나,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한 줄, 예를 들어서 전생에 아까 적으라고 가리스고 올드 타임, 그걸 한 주 내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학교 갔는데 여러분들이 짝꿍 없다고 했죠. 어쨌든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이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노트에 적었던 거 한 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될 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적용하고 살아보겠다는 그 한 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간직하고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생의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학생하는 사람이 학생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학생의 본분이 뭔가요? 맞아요.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우리 승재 가장 크게 이렇게 막 흔드는데 학생의 본분이 바로 학교와 학업에 충실하는 겁니다. 학교와 학업에 충실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신분이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 능력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정말 100점을 맞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에 별로 소질이 없다. 그러면 정말 20점을 맞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뭔가 엄청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내가 몇 점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아직은 보호받아야 될 그 신분으로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님과 우도 어른들에게 선생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갈 때 아니면 교회 갈 때 엄마가 막 이렇게 막 아침에 깨울 때 여러분 짜증 내야 안 내요? 아, 막 일어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짜증 내잖아요. 밥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막 짜증 내죠. 우리 집 웃는 친구들 다 짜증 내는 친구들이에요. 전사님도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네, 요새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네,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의 신분으로 혹은 어떠한 신분으로요, 각 가정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부모와 선생님과 또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순종함을 여러분들 무겁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아까 표지판에서 얘기했다시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모든 방법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곧 중등부 제자훈련을 시작할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이제 몇 주의 과정을 가지고 시작할 건데, 여러분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요, 여러분들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자신을 알고자 여러분 정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써서 시간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정말 열심히 내는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루에 한 장 신약 일독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정신없이 막 계약해서 막 있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따라오는 이유가 책임감도 있지만, 여러분들 읽으니까 어때요? 좋죠? 좋죠? 제발 좋다고 해주세요. 좋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데 일부러 말 못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모르게 그 안에 쌓여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게 되기를 정말로 알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움직이시고 일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에 힘썼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길이고, 학교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학생의 신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찬양은 없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좀 곰곰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이것으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자녀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그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의 그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학교와 정말 가정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하나님 그 자신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것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불 꺼주시고요. 네, 영상 바로 틀어주실래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영상 준비했거든요. 소리 나오나요? 소리가 안 나오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먹었는지 이거 안에 뭐 써있는지 한번 펼쳐볼래? 돌려가인 것 같은데? 돌려가이네? 자 그러면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오 좋아! 오 좋아! 마지막! 1부까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잘 봤죠, 여러분? 노래가 조금 짧아서 뒤에 노래가 끊겼습니다. 어때요? 수련회 새록새록 생각나요? 아니요? 굉장히 재밌어 보이죠? 우리 함께 못한 친구들도 다음에는 꼭 함께 끝까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사진들을 제가 어디 정리를 좀 해서 올리려는데 우리 지금 다 같이 볼 수 있는 곳에 한번 모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사진 퍼갈 수 있도록. 싫어요? 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오늘 생일자 있거든요, 이번 주. 그래서 빨리 한배 하고 넘어갈 텐데 우리 오늘 주연이랑 희원이 이번 주에 생일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잠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희원 씨, 주연 씨, 네, 똑같습니다, 둘이. 야, 1년 차이네. 네, 우리 자기 소개 잠깐 해주시고 생일날 뭐 할 건지 뭐 네,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2학년이고 4월 10일에 친구들이랑 놀 거예요. 네, 우리 주연입니다. 네, 누구요? 안 했어? 네, 일단은 잠시만요. 네, 우리 자기 소개해 주시고 3학년이고 이쪽으로 보세요. 학교 가겠죠. 3월 10일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요. 네, 네, 화이팅. 네, 우리 기쁜 날, 좋은 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반주로 하나, 둘, 셋, 넷.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네, 우리 오늘 순서는 이걸로 마치고 바로 공가로 진행해 주시면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선교 가는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서 다 주고 가야 됩니다. 신청서 안 가져왔으면 오늘 안에 다 줘야 됩니다.